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28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됨을 알고 나중됨을 지켜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어 언제나 덕스러움에서 떠나지 않으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켜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어 언제나 덕스러우며 차별함이 없으면 다시 무국으로 돌아간다. 영예를 알고 수치를 다스려 천하의 골이 된다. 천하의 골이 되어 언제나 덕스럽고 인에 넉넉하면 다시 진리로 돌아간다. 본질을 흩으니 곧 도구가 되고 성인이 이것을 사용하니 곧 벼슬이 된다. 그러므로 천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서 나누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고가를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얼굴로 써요. 얼굴로 써서 얼굴을 가리고 고가의 끝에 나 있는 아주 작은 구멍으로만 보면서 림보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게임을 합니다. 출연자들은 얼마나 안 보였는지 목표물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막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바로 발 앞에 있는 공을 찾지 못해서 거의 기어다니다시피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공을 발견했거나 발에 닿더라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 헛발질을 막 하다가 자빠지기도 해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봤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안 보이길래 그럴까 해서 궁금해서 직접 고가를 구해다가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극한으로 시야가 제한이 돼요. 그것 때문에 거리 감각도 사라지고요. 뭐가 뭔지 어디가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또 직접 해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과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세상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미가 코끼리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많이 났기 때문에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코끼리의 몸에 기어다니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각자 기어다니면서 다른 걸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과연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나는 상대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인류는 드넓은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종교는 신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먼 옛날에 인류에게 하늘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존재였죠.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또 무엇보다도 비를 내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따라야 했죠.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는 자는 권력을 얻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늘의 뜻을 설파했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세상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요. 생각의 중심이 하늘에서 인간에게로 옮겨왔고 인간 중심적인 사유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상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됐고요. 이 세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만큼 여기에 반대되는 생각은 철저하게 묻혔죠.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모르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조차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면서 놀랄 때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은 말할 것도 없죠.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라고 하지만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우주의 몇 퍼센트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먼 우주가 아니라 가까운 지구 안에 있는 심해도 이제 겨우 탐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탐험해보지 못한 동굴이나 자연환경들이 부지기수고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동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겨우 미시적인 세계를 아는가 싶었는데 양자세계가 더 모르게 만들었다고 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대비하지만 그 대비가 무색해질 만큼 같은 실수의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지금도 전쟁이 한창이죠. 극단적으로 보자면
자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자연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아주 지독한 진통을 겪으면서 인류의 역사는 아픔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 사진을 남기면서 보잘것없는 점 하나가 광활하고 공허한 공간 속에 있는 그 작은 하나의 점이 깊고 두려운 어둠 속에 홀로 혼자서 외로이 빛나는 저 점이 지구라고 보여줬어요.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 점이 이곳 지구이고 저 점이 우리의 집이고 저 점이 우리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믿어왔던 것처럼 지구는 우주의 중심은 아니었죠. 우주의 중심은커녕 작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계의 행성들 중 하나였던 거죠. 또 그 행성계와 별 역시 우주의 중심이 아닌 우주 어딘가에 있는 어떤 은하의 변두리에 작게 있는 여러 행성계들 중 하나였어요. 이 세상이 우리 모두를 위해 창조됐고 우리가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고 우월하고 더 중요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에 이 창백한 푸른 점은 조용히 깊은 어둠 속에 작게 빛나면서 도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광대한 우주의 무대 속에서 하나의 극히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그만 점의 한 구석에 일시적 지배자가 되려고 장군이나 황제들이 흐르게 했던 유혈의 강을 생각해보라. 또 이 점의 어느 한 구석의 주민들이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다른 한 구석의 주민들에게 자행했던 무수한 잔인한 행위들, 그들은 얼마나 빈번하게 오해를 했고 서로 죽이려고 얼마나 날뛰고 서로 얼마나 지독하게 미워했던가. 이렇게 해요. 몇몇 사람들은 이제 분석하고 나누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연습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류 중심적인 사고를 하던 때에 우리에게 생긴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분하고 분석해서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보편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걸 벗어나서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일종의 폭력적 인류성에서 벗어난 포용적인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걸 분석해요. 커피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효과를 누리게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마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마케팅을 해요. 커피를 마시는 게 마케팅의 하나가 되어서 커피가 하나의 어떤 지적이고 분위기 있는 어떤 하나의 가치가 되어서 너도 나도 마시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건 담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어디에서나 금연구역이 보일 정도로 담배를 몸에 좋지 않고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있죠. 어릴 때를 생각하면 공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서 좋은데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반세기가 걸리지 않는 제가 어릴 적에 한 30년 전만 해도 버스, 기차,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 폈습니다. 재떨이가 있을 정도로 흡연이 당연한 사회였고요. 그 훨씬 전에는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도 역시 담배를 피면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으로 보이니까요. 여성도 흡연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담배라는 걸로 굉장히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던 거죠. 왜? 돈이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분화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좀 삐딱하게 보면 그냥 너는 너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갈게 서로 건드리지 말자 상관하지 마 라는 식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반면에 서로의 반면교사가 될 기회도 많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자는 이 도덕경 28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을 짐작을 해보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과연 노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28장에서 말하는 먼저됨을 알고 나중됨을 지킨다는 것,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킨다는 것, 영예를 알고 수치를 다스린다는 것.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극과 극을 안다는 말입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요. 선과 악을 알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 피할 것, 이것들을 압니다. 그 어느 정도라는 경계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잘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운 것은 드러내서 나누고 같이 하지만 해로운 것은 스스로 품어요. 그래서 전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이 길을 잘 터줘서 물이 잘 지나가도록 하고 그 주변에는 생명이 깃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범이 되어서 다들 따라하도록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도인에 가깝지 않아요? 신에 가까운 영역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노자의 이 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할지,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할지를 다 안다는 말이고요. 만약 그런 경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장인은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결하지만 모두가 장인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인생의 장인은 아닌데 노자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걸까요? 노자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천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라고요. 천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한 본질을 흩으니 곧 도구가 되고 성인이 이것을 사용하니 곧 벼슬이 된다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무엇을 또 어떤 현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 같은 것으로 나누어 놓지 않는다는 말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 중심적인 사고로 세분화하고 분석하고 해석해 놓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과연 그렇게 쉬운 걸까요? 쉬웠다면, 누구나 할 수 있었다면 지금과는 좀 달랐을까요? 노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한 가지 견해에 굳어지면 그릇에 머물 뿐이다. 진리는 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릇은 사용되기 때문에 유용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나 정황상에서만 그럴 뿐이죠. 그 상황과 정황을 벗어나면 사용할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그릇이란 건 진리가 아니죠.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 하나 있다라고 보자고요. 이 밥그릇은 규칙대로라면 밥만 퍼놔야 됩니다. 거기에 밥이 아닌 반찬을 퍼놓거나 국이나 찌개를 퍼놓거나 아니면 밥그릇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노자에 따르면 이것은 그 그릇에 밥이라는 말이 더해져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만 보면 밥그릇이 생각나고 밥만 퍼놔야 될 것 같다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릇이라는 오목한 형태를 가지면서 무엇인가를 담아놓을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밥을 담든 물을 담든 반찬을 담든 그건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이 필요한 용도에 따를 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논의는 정의나 기준을 만들어 주겠지만 거기까지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고요. 취할 것과 버릴 것이 생깁니다. 버릴 것이 생기면 더 간편해지기 위해서 미리 버려요. 이제 남은 것으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다 모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버렸던 걸 찾아서 헤매게 돼요.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는 속도와 효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럴 거야 라는 확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암묵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해석을 따르지만 닥쳐오는 상황과 마주하는 사람의 특성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논의에서 어떻게 할까를 또 지나서 같이 하자까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누고 세분화하는 건 속도나 효율에 있어서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 편가르기, 편협과 같은 사회적 소통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한 천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나와 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애초부터 완벽한 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에 가깝겠습니다. 노자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다가올 참된 세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일본 신학자인 기타모리 가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기타모리 선생은 먼 옛날에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은 벽 없이 그렇게 지냈었는데 인간의 원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가오지 못할 어떤 벽 같은 게 생겼고요. 벽 너머에서 하나님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간접적으로만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시시콜콜 참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를, 뛰기를, 그 와중에 다치기도 하는 걸 부모는 그저 지켜봐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까지 간섭을 하면 자녀가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모리 선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멀리서 우리가 스스로 걷기도 뛰기도 하기를 바란다고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요. 결국에는 예수라는 모델로 직접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고요. 인류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요. 아픔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연 기도 외에 무엇을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기타모리 선생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기도 외에도 직접 해야 돼요. 앉아서 말씀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을 생활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의 활동들은 별로 전해지지 않고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유튜버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치유기도 하시는 분들 다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다 보내라고요. 왜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치유기도 하지 않냐고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을 왜 잘 골라내야 될까요? 내가 유명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알려져야 되니까요. 성경의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건 그게 노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분쟁하고 있고요. 여전히 나눠서 편가르게 하면서 자기 이익을 가져가려고 혈안냅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은 정결합니다.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를 본보기 삼아서요. 예수님이 지나간 길은 계곡이 되어서 물이 흘러들어서 생명을 풍성하게 했고요.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 더 깊이 의논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쟁이로서 알 것은 이거면 되겠어요. 그런 예수처럼 살면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걸 만들고 운행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의 마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노자의 말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됨을 알고 나중됨을 지켜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어 언제나 덕스러움에서 떠나지 않으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켜 천하의 모범이 된다. 천하의 모범이 되어 언제나 덕스러우며 차별함이 없으면 다시 무극으로 돌아간다. 영예를 알고 수치를 다스려 천하의 골이 된다. 천하의 골이 되어 언제나 덕스럽고 인에 넉넉하면 다시 진리로 돌아간다. 본질을 흩으니 곧 도구가 되고 성인은 이것을 사용하니 곧 벼슬이 된다. 그러므로 천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서 나누지 않는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